어떤 그 항구 도시에 술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술집에 이제 단골 손님들은 주로 이제 벌목하는 벌목공들이나 선창가에서 일하는 막 노동자들이나 또는 그 도시에 이제 운동하는 역도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해요. 그런데 그 술집 지배인이 힘이 센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단골 손님들이 이제 술을 팔아가지고 매상을 많이 올려주니까 이 번 돈을 손님들한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루는 내기를 제안을 했어요. 이 지배인은 힘이 세니까 레몬 있죠, 레몬을 손에 딱 쥐어가지고 짜서 컵에다가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레몬을 꽉 짜서 마른 레몬을 내가 줄 테니까 누구든지 이 레몬을 다시 짜서 한 방울이라도 잔에 떨어뜨린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1000불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러 갔다가 레몬 한 방울만 짜면 100만 원 버니까 벌목공도 내기에 참가하고 역도 선수도 참가하고 선창가에서 일하는 막 노동자들도 참가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가하는데 매일 저녁 해도 한 사람도 그 지배인이 짜낸 레몬의 즙을 짜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내가 이 도시에서는 제일 힘이 세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났던 모양이죠. 하루 저녁에 키가 작달만하고 깡마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가고 이제 술을 한 잔 시켜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손님이 왔으니까 지배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도전하겠다고. 당신이 한번 레몬에 있는 즙을 다 짜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이 새 레몬을 가지고 짭니다. 짜가지고는 막 짜서 이제 마지막 물까지 다 짜냈어요. 해놓을게 레몬이 이제 바짝 마른 정도로 말랐단 말이죠. 이제 당신 이 레몬 가지고 레몬즙 한 방울 짤 수 있어요? 짜봐요. 그러니까 예, 짜겠습니다. 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깡마른 키가 작달막한 빼빼한 사람이 이 레몬을 짜기를 시작하는데 나오겠어요? 다 비웃어버리죠. 누구도 이겨먹지를 못했는데 당신이 뭐 키가 크거나 작달막하고 빼짝 마른 사람이 어떻게 그 레몬의 즙을 짜느냐? 모두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레몬을 짤 때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한참을 짜니까 한 방울이 똑 떨어져요. 놀라기 시작. 또 짜니까 두 방울이 똑 떨어져요. 세 방울.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주니까 6방울까지를 떨어뜨렸어요. 와, 그 술집이 난리가 났어요. 지배인이 이제 놀래가지고 야, 도대체 나를 이겨먹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100만 원, 1000불을 꺼내가지고 당신 이겼어. 내가 졌으니까 내기니까 이제 1000불을 가지세요. 돈을 줬어요.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저씨,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내가 다 짜낸 레몬의 즙을 6방울이나 짜낸단 말이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국세청에서 세금 걷어내는 사람입니다. 요새 살기 힘들다 그래요. 쥐어 짜요, 짜. 우리 딸도 180만 원 더 냈어요. 쥐어 짜는 바람에. 힘들죠? 힘 있는 사람이 짜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리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세례요한이 힘이 셉니까? 예수님이 힘이 셉니까? 예수님이 세요. 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철인지라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환절기가 되면 나른하고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 그때 아들이 또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어머니 아버지 요새 쭈꾸미철입니다.
쭈꾸미를 잡수시면 원기가 회복된답니다. 옛날엔 사가지고 와야 되면 지금은 사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저기 부안이나 고창에다 딱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딱 보내면 안방에 딱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쭈꾸미 한 5마리 딱 잡수고 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쭈꾸미 얘기를 해도 한 사람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쭈꾸미를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힘냅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힘을 얻고 더 얻어,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은 백골사단의 용가리 통뼈 김이병 이야기를 쓰게 된 기본 성경 구절인데,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힘을 얻어야 되고 더 얻어야 되겠는가,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이 기록된 내용은 기도입니다. 기도. 고라 자손, 레위 족속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광야 시대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지파였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족속이 고라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의 후손들이란다. 이 기도가 뭐냐?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전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과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르짖는데 귀 막지 마시고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에? 여러분 벽을 향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좀 열려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첫째 말씀드립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야 할 2가지 이유와 2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 힘을 얻어야 되는가? 왜 힘을 더 얻어야 되는가? 첫째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신시가 예배당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힘이 쇠약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형편이 여일치 못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약함이여,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2번째 이유는 뭔가?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사모는 하고 있는데 내 형편이 못 가게 되니까 내가 심히 쇠약해 있으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자 여러분, 자 성전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죠. 건물적인 의미, 건물,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또 웅장한 예배당, 뭐 구약적인 의미는 그거 맞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예배당 짓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한때. 그래서 수많은 빚을 내 가지고 성도들의 집을, 재산을 담보 잡아서 은행에 융자를 내 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보니까 부흥 성장돼 가지고 가면 몰랐는데 아이고 교회가 비기 시작해요.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부도 직전이 돼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예배당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1995년도에 책을 쓴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2040이라는 책의 내용이 뭔가? 한국계 10년 안에 거들난다니. 10년 안에 아셨어요? 10년. 제가 와서 20년 30년 얘기했는데 이제는 10년이 결정적인 기간이다. 이 기간을 극복 못하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보다 더 엄청난 인재, 그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물론 예배당 잘 짓는 게 좋아요. 거기에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당, 어마어마한 교회, 저는 거기서 23년을 살다 온 사람이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그 현실들만 파악을 했던 사람. 그런데 비어있어요. 쥐가 다녀요. 습기가 차요. 이 유지 관리비를 감당 못해가지고, 예? 문화재가 돼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당은 비어있어요. 2,000개 교회당이 내놔도 팔리질 않고. 여러분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 이 한국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 장막에 계신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떠나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비어서 교회 경영이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예배당 잘 지은 교회 부담 없이 가죠. 지금은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 가죠. 근데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 엄청난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예배당 빚이 1,000억이 있다, 500억이 있다. 그 빚 갚으려고 교인들이 몰려들 줄 아십니까? 지금도 떠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빚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는 건물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그곳에 계신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줄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 목적이 뭐냐?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내가 좀 힘을 얻어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힘을 얻어서, 지금 쇠약하고 힘이 없는데 내가 힘을 좀 얻어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세상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내가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 좀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또 하나의 목적을 얘기하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가 복이 있으니 가기를 원하고, 내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는데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로로서 해요. 그동안에 이제 아내가 4명 됐어요. 라헬과 레아, 빌하와 수아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도 11명 낳았어요. 나중에 베냐민 낳았죠. 12명 낳은 거죠, 어떻든. 그 다음에 어떻든 품삯을 속이는 삼촌을 막 속여가지고 떼부자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하란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칠 때 루스에 이르렀는데 밤중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서원을 했어요. 내가 성공하여 돌아오면 이 베델, 원래는 버려진 땅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 이곳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옷을 바꿔 입어라. 너희들은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베델에 올라가자. 아멘. 야곱의 소원은 자기 소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의 대로로 나갑시다. 우리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심히 기뻐하였노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성도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나오면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 가고 싶습니다. 공통적이에요. 우리 고 육종진 집사님께서는 아주 소원했고, 지금도 정진희 권사님, 목사님 나 빨리 돼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도 지금 다리가 지금 골마가지고 막 난리인데 빨리 나오면 목발 짚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휠체어 타고 오고,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시온에 올라가자. 이 시온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시온이 뭔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과 주의는 시온이즘, 시온주의입니다. 시온주의. 그 시온이 뭐냐?
예루살렘은 6봉우리 위에 세워진 성으로 한쪽에는 아얄란 골짜기,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 이쪽은 아얄란 골짜기, 그 골짜기 앞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를 통과하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 지형이에요, 지형. 그런데 원래 이 시온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게 이방 땅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시온 땅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해요. 시온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정으로 갔다 하는 곳이에요. 이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다윗이 모리아산 이곳을 다시 탈출을 해서 거기다 뭘 세우냐? 다윗성 시온성을 세웁니다. 남쪽에 있는 하나의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역사가 이래요. 이 다윗이 회복된 그곳에 보호자를 둔 거예요. 보호자. 자, 그리고 시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기초가 시온에 있습니다. 정치의 기초, 예배의 기초 여기에 있어요. 아셨어요? 다윗성과 그 시온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으니까 모든 기초가 시온이고 그 다음에 모든 출발이 시온이에요. 우리가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는데 시온은 안 하면은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로마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구약의 의미는 시온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시온성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이곳이 건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우리가 떠나면 건물뿐이요. 유럽의 수많은 예배당이 교인들이 떠나니까 흉물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성도라고 얘기를 늘 하는데 이 시온성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시온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그 다음에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시온의 얘기를 시온. 그러니까 이 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론의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을 적셨단 말은 영적으로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그 영적인 기름이 얘기고, 하나는 시온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다. 이것은 육적인 비가, 자연적인 비가 와서 그 비가 바냐스 폭포를 통해서 갈릴리로 흘러가서 요단강을 적시는 이 얘기니까 양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시온성에 올라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다닐 때 늘 시편 인용하는 128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어. 이게 다 시온이에요. 시온. 이스라엘은 시온주의입니다. 시온주의. 그래서 이 시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여 거기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바로 이제 시온 얘기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진정한 축복이 뭔가 하는 겁니다. 미물에 대한 부러움으로 시편 기자는 쓰고 있어요. 미물이 부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에? 어떨 때는 개가 부러워. 개가. 에? 오늘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개는 밥 주니까 뭐 근심 없이 먹고 있고, 어떨 때는 닭이 부러워. 그냥 모이를 쪼아먹는 닭이 부럽고, 어떨 때는 고양이 새끼가 부러워. 그냥 양지밭 던져가지고 발로 아랫배를 뜩뜩 긁고 있는 게 부러워.
우리가 때로는요 나는 새가 부러울 때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가축이 부러울 때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가 부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미물이 부럽다. 그 얘기가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전을 못 가고 장막에 못 가고 궁정에 못 가니, 그러니까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습니다. 뭐요?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 사는 것도 안 가보고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백악관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면 윤저궁에 가보셨어요? 아이고, 저는 가봤는데 못 들어갔어요. 백악관은 들어가죠. 백악관은 이제 방문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줄을 서 있으면 이제 한정 수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시켜 가지고 구경을 시키는 코스가 있고, 윤저궁도 돈만 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는 못 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침무하는 거 못 가요. 버킹엄 궁도 밖에서 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과 궁전을 사모하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참새는 지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네? 참새. 그리고 제비는 아니 그 궁정 처마에다가 새끼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경비원이 와가지고 이놈의 참새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고 참새 내쫓으면 난리 납니다. 에? 만약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자는 처마 밑에다가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를 딱 치우면 청와대 정원 관리사가 와가지고는 제비 새끼 집을 간짓대 아세요? 예? 간짓대 대나무 그걸로 퍽퍽 주셔가지고 제비 새끼 집 허물어 버리고 알 해놓은 거 다 깨트려 버리고 제비 쫓아버리면 난리 납니다. 이게 뭐냐? 그들의 자유. 예? 애가 타는 거예요. 참새도 제 멋대로 드나들고 제비 새끼도 그 가서 다 새끼 까가지고 하는데 나는 왜 못 가냐? 미물에 대한 부러움,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이 복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고도 나가야 되면 또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여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니? 눈도장 찍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타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2015년 3월 22일 2부 예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2015년 3월 20일 2부 예배는 돌아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에요.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본당에 있을 때는 내 존재가 없었습니다. 오는지 가는지 누가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와서 간섭도 않고 편하긴 편했는데 신시가 예배당은 내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네? 만약 여러분 안 알아준 사람 있으면 저한테 고발해야 돼요. 나를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피택자 교육도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 나와가지고 전부 이름 부르게, 이름 불러요. 근데 만약에 내 이름을 틀리면 그 기분 굉장히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 주더라고요. 수정해줘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죠. 그리고 이름 불러주면 자기 이름 부를 때 내 앞에서 인상 보면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평소에는 무뚝뚝했던 사람도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눈맞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명찰, 모르면 명찰 막 갖다 대는 명찰, 자기 이름 불러달라 명찰. 100점 맞은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목사님, 여기서는 내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픈 사람들 좀 전화도 해주고 그래. 나도 어떤 분 아프다 그래 소리는 들었는데 전화를 몇 번 돌렸는데 동명이인은 힘들더라고. 제 핸드폰에 김미 S자가 딱 찍혀 있어요. 멋 모르고 나는 그 집사인 줄 알고 전화 안 받아. 그래 또 한 번 했더니 여보세요. 그런데 그 집사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 핸드폰이 안 찍혀 있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분이 앉아 얼른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이거 핸드폰 이게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이름이 똑같으면 본당 아무개, 신시가지 아무개 해놔야 되는데 그 하나 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아 또. 그래 내가 문자를 보냈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당신하고 통화를 하려고 이렇게 돼서 못했는데 했더니 내가 뭐 산책하느라 못 받았습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네. 나는 그분이 나를 보면 그렇게 평소에도 반가워했지만 전화할 때 반가워하는지를 그렇게 알고. 그랬더니 뭐냐, 자기 존재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나 당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오영숙 집사님, 그 옆에 딸하고 앉아있는 그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죠? 이게 빨리 가서 인사해요. 지금 원래 순종해. 빨리 이름 알아오세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에요. 여기 옆에. 자, 뭐냐, 내가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축복이 뭔가 하면 10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지상천국, 주의 장막과 궁정, 세상과 비교를 했는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세상 밖에 돈도 있고 거기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 명예도 있고 있는 그것보다 첫날보다 이곳이 한 날이 나에게 낫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섬기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저 음으로 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데, 내가 여기서 문지기를 할지라도, 내가 빗자를 들고 청소를 할지라도, 내가 쓰레기를 비울지라도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못하거나, 아이고 나는 교회당 갔더니 세상이 좋아요, 악인의 장막에서 문지기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거하는 것보다 낫다,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다가 주님 전에 와서 한 사건 한 달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흉내라도 내자.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는 평생 성경과 함께 평생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더 얻어. 문제는 뭐냐? 힘이 필요하다는 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연약하면 쇠약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있어야 돼. 힘. 세상 말로 말하면 백이 있어야 돼.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러면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저도 배경 있어요. 배경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배경이 있어요. 제가 수없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배경을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고 그 배경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용하면 그 사람이 누가 돼요? 아셨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이용 안 해요. 왜? 저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이런 세상적인 배경을 내가 이용하거나 하면 되겠어요? 저도 돈 동원하면 돈 동원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정치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삼손이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힘이냐? 주님의 힘. 그래서 오늘 5절과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누구에게?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제가 회원동에 있는 퇴계로에 있는 충현교회 신학교 다닐 때 김창인 목사님이 하도 훌륭하시고 유명했어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성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 시편 18편과 23편을 딱 써서 늘어놓고 김창희 목사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피택자 교육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가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 이걸로 하면 꼭 끝이 안 좋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해요. 그건 자기 힘입니다. 그건 보상을 바랍니다. 보상을.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면요 감사 찬송 원망 불평 없고 끝이 좋아요. 끝이.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이 뭐냐 하면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서 나와요? 두나미스. 이게 바로 폭발적인 힘을 가져요. 오늘 저도 설교 힘있게 합니까? 아니면 힘이 빠져가지고 합니까?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젯밤에 오늘 설교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오늘 설교 잘할 수 있을까 부담이 돼가지고 여기서 서성원 집사님이 기도한다고 문을 들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땀이 팍 나고 일부 설교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교인들이 일부 설교 은혜를 받아 버렸어요. 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마디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공진단을 가져왔어. 목사님이 어지럽다 그러고 핑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 주려고 사놨는데 이게 아주 좋은 건데요. 목사님 이거 우리 딸 입시 공부할 때 사놓는 건데 이거 잡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까가지고 안 먹을까봐 전부 까가지고 손에 딱 들고 지금 잡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진단 하나 먹고 물을 마시고 났더니 이분은 더 힘이 나네요. 무슨 힘이냐? 성령의 힘. 아멘. 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내가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데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십자가의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 되면 꼭 전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령 받고 주님의 힘을 힘입게 되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입으니라.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설교가 힘있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개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처럼 하다가 지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모두 못 알아듣는 설교가 되면 되겠어요? 힘 있는 설교.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강단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만 서면 달라져요. 할렐루야. 뭐 이제 같이 대신방 했던 분들은 저 형편을 알 거예요. 지금 대신방 했던 저 형편을 알아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힘인 걸 아실 거라고요. 자, 말씀의 힘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힘을 얻으면 기도의 힘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는데 성경에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통성을 안 한다고 묵상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줄로 아세요?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열왕기하 19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런 천사가 물 한 병과 떡을 갖다 놓고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엘리야가 먹어요. 먹고는 또 자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엘리야야 더 먹어라. 그래서 2번 먹어요. 엘리야가 그 식물에 의지하여 호렙까지 가는데 40주 40야를 단숨에 갔다. 자, 그럼 우리 따라합시다. 잘 먹읍시다. 자,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곤비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나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힘. 그 다음에 또 하나 힘 얘기를 할게요. 격려의 힘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힘이 빠졌어요.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자식들이 자기를 속여 먹을 줄 모르고, 그런데 식량을 사러 애굽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소식을 딱 가져왔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아버지의 막내, 이제 베냐민 막내고요. 11번째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애매기지 말고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똑바로 하고 교회 잘 섬기고, 그리고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요새 힘없잖아요. 그런데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 신시간 예배당의 모든 자녀손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운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힘을 얻어서 뭘 할 건가? 간단히 정리합니다. 힘을 주셨는데 뭐 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합시다. 두 번째,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세 번째, 힘써 애써 기도합시다. 네 번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됩시다. 다섯 번째, 힘을 다해서 수고합시다.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돼. 하나님께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